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그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성경책을 이렇게 주일 낮에 쭉 살펴보면서 설교한 적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한 분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시간 또렷하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다. 느헤미야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얘기 나눈 중에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영적인 방해 또 대적들이 있거든요. 그게 느헤미야서에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 이란 지혜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게 분명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막상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나눈 대로 이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이 책은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귀한 책입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각 분야에서 귀하게 성도들을 무장시켜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인 복음에서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예배, 또 관계 중심적인 전도, 이 말은 관계뿐만 아니라 전도에 대한 부분들, 또 영적 리더십, 그뿐만 아니라 큐티, 또 중보기도,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렇게 보고 동참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등 각 분야에서 이렇게 무장시켜 오셨고요. 특별히 최근에 이렇게 포도나무교회 등록하신 분들이나 혹시 방문하신 분들 계시면 또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또 무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무장되고 자라나야 할 부분이 우리의 일터에서, 사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늘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로잔 운동에서 했던 제1차 일터 사역 포럼에 필리핀에 있었던, 거기에 다녀오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 감각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더 보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아공 사역 가기 전에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부분도 특별히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리더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영적 리더십은 교회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말하는데, 그 한편은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회사원이든지 사업하는 사람이든지 교직에 있든지 등등 하나님이 각 사람을 그 두신 자리에서 어떻게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의제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섬김으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무장시켜 오셨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무장돼야 하고요. 이제 이 방면에서 무장되어지면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더욱더 하나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자리로 나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 중에 한 핵심이 결국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거기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영적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면서 리더십의 정의만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젠다를 발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젠다로 이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아젠다를 향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비전과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 비전을 살펴보면서도 전체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최근에도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분이 조지 바나입니다. 그의 책 The Power of Vision이라는 책에서, 그 책에서 그분은 비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일터에서 사역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만 하더라도 지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조지 바나가 그것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한 종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정신적인 이미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는 것이라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만 하더라도 비전의 참다운 출처를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로 잠언서 29장 18절을 들고 있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작에 행하거니와.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물론 뉴 킹제임스는 우리말 성경처럼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옳게. 그런데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에 나온 핸드북 시리즈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맥에서 비전은 사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미래를 내다보거나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다. 이게 비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비전은 사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즉 미래를 내다보거나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CB, TB 다 영어 성경들 중에 이제 일부 성경들인데요, 그 약자인데 그 성경들은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비전이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조지 바나만 하더라도 비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1차 사역에서 비전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우리가 말한 대로 프로페셔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 나라의 왕의 연회장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중건, 다시 말하면 유다 나라의 회복과 중건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인데, 이 비전이 느헤미야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어디를 보아도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은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집에서 가능하면 이렇게 뭐죠? 묵상하라, 귀에 되는 대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그러면 이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 번 읽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루살렘 중건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거 지금 느헤미야가 한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한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가졌던 큰 꿈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던 계획도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핵심인데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에서 핵심은, 다시 한번 제가 일터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낯설을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도 하나님 비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비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핵심이라고요. 교회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서 그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힘을 다해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중요한 요소이죠. 동시에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맥락이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 땅에서의. 아멘. 근데 거기서도 비전이 핵심입니다. 비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되, 우리가 느헤미야서 첫날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에 처해 있는 현실을 인식하게 하심으로써 비전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기도 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였을 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비전이 더 선명하게 된 거죠. 이 비전이.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한 열정이 그 속에 더 불타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자라나게 된 거죠. 이 하나하나 내용들이 우리들이 단순히 교회에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인가,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부르심은 단순히 교회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직장은 그저 돈 버는 수단이고, 돈 벌어서 헌금하기 위한 수단이고, 가족들이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닌데, 그 이상인데, 훨씬 이상인데. 그 다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쓰임 받을 것인가?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동일한 그런 때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더 선명히 보여지게 되고 그 비전에 대한 열정이 주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었죠.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거죠. 2장 1절부터 나오는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주변 왕국들의 명령을 내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조지 바나만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비전을 나눴는데, 그분이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난 다음에 거기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과 20만 건 이상의 인터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을 거기에 몇 가지 말하는데, 그중에 우리 일반 성도들에서 말한 한 구절 한 부분만 딱 말하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비전의 개념에 대해서 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뒷받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방랑자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특별히 보도나무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배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배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법 원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우리가 말하고 배운다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신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를 좀 더 인도해 가고 계신 분야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달려왔다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오기를 추구해 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시 말하면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도 나눴는데, 영적 리더십만 하더라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아가면서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끌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 것인가, 이 부분에서 그 영적 리더십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뜻이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한 분은 저한테 그렇게 그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한 위원회 위원장인데 그 위원회에 있는 모든 그 지체들에게 그날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정리해서 그렇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겠다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자신이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끌어갈 때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하면 비전의 공유입니다. 비전의 공유.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은 그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이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비전의 공유를 나누기 전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삶에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숙제를 잘하는 것이죠. 리더는 숙제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그저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리더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은 그 이전에 숙제를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서를 영적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 부분을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느헤미야가 그 당시 유다의 리더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왜? 비전을 공유해야 하나님의 일에서 동참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바로 이 비전의 공유의 부분인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비전을 공유하기 전에 먼저 숙제부터 합니다. 제가 그냥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어딨냐면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흘 만이라고 그러니까 휴식도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1400km를 왔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프타운에서 여기 오는데 숙소에서 출발해서 집에까지 도착하는데 26시간 반 걸렸는데, 예, 사흘 만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돌아와 참 쉰 후에 도착해서 그 얘기 같아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거 보아도 뭘 볼 수 있냐면 예루살렘 중건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의제였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이었다고요. 이 비전을 느헤미야에게 보이신 거죠. 그 비전의 핵심이라고요. 결국 그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일부 사람만 데리고 성을 조사하러 간 거죠.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의 말하는 자들에게, 그의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비전을 나누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는 비전을 나누기 전에 철저하게 숙제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숙제를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스태프들에게 나눕니다만은,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에 떠 있는 건 10분의 1, 아래에 있는 게 10분의 9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뭐 아동부 전도사로서, 뭐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로서 우리 교회 스텝만 하더라도 하는 일은, 여러분이 교회 사는 일도 마찬가지고 일들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가 있다. 오늘 공과 준비해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요거만 해가지고는 아이들 삶 속에 거의 어떠한 변화도 없을걸요. 리더는 숙제를 잘해야 합니다. 요 일이 있기 전에
아이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지,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또한 필요하면 연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 많은 숙제가 있어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이 제대로 감당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숙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동시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부지런히 공부할 마음이 없는 자는 자기 세대에 큰 가마를 끼칠 수 없다. 일터 사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한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숙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 중요한 한 부분이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죠. 왜?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비전의 공유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시 본문을 보시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숙치를 당하게 말자 하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만 이게 느헤미야의 계획이 아니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비전. 자, 그런데 그래서 비전을 나눕니다. 나눌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무슨 말이냐? 지금 비전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눈 겁니다. 이게 비전을 나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죠. 그랬더니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리더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제 힘을 내요. 그 선한 일을 서로 동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중건이라는 그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비전의 공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도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책에 나오는 영적 리더십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강요된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강요된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참다운 리더는 사람들을 인도하되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경은 자기 권력, 자기 지위, 자기 신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강압하는 것은 타락한 리더십이다 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만 하더라도 그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비전을 나누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된 비전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 이게 중보판인데요, 152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리더들이 사람들이 비전을 받아들이도록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다. 그것은 비전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비전을 주입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이다. 주입돼야 할 비전이라면 설득력이 있는 비전이 아니므로 필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닐 것이다. 영적 리더는 비전을 주입하지 않는다. 다시 읽어볼까요? 영적 리더는 비전을 주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이신 것을 같은 뜻이죠. 사람들과 나누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비전을 확정해 주시리라 믿을 뿐이다. 그러니까 비전을 공유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이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비전을 어떻게, 그 비전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끌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더 배워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비전에 온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첫째. 둘째, 비전의 공유와 관련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나눕니다. 셋째,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 자신이 먼저 온 힘으로 그 비전에 동참합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나눕니다. 셋째,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 동일한 비전을 보게 하셔서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자세와 태도가 사실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은 오늘 읽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읽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인데, 비전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하게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둘째, 비전을 나누는 방법.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 자신이 힘을 다해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비전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비전의 방법입니다. 비전의 방법, 이미지와 이야기. 뭐라고요? 이미지와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누는 방법을 아까도 말한 대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미지와 이야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이미지. 이 중보판에서는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지. 제가 책을 좀 먼저 읽어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상징 이미지는 조직의 가치관과 비전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심지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회 조감도도 이미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건물 설계도가 아니라 이 교회를 다른 교회들과 구별짓는 사역 철학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포도나무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영상으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초기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그러면서 이미지에 대해서 이 블랙가이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간디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영국 지배로부터 인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잖아요. 그 당시에 너무나 가난했죠, 인도가.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그 나라가 일어나서 영국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수제품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자.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지런히 물레질을 통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 물레가 그 당시 인도를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수작업을 통해 영국에 독립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 모든 운동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었죠. 물레가. 여러분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18년에 인도의 국민 총생산이 드디어 영국을 이겼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인도가 6위고요 영국이 7위입니다. 제가 보기에 인도는 더 앞으로 강해질 것 같고요 영국은 더 쇠퇴할 것 같습니다. 차이가 더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의 V자, 영국이 가장 황량했던 시절, 독일의 비행기가 런던까지 폭격하는 시절, V자는 많은 것을 상징했죠. 영국뿐만 아니라 연합군 전체를 하나로 묶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죠. 이것이 상징적인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나누는 방법 중 하나가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이야기다. 그럼 이야기가 뭐냐? 비전을 나누는 방법이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어낸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좋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야기가 뭘 말하느냐? 제가 이 책에 나오는 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8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머리와 가슴 모두에 와닿는다. 그것이 이야기의 위력이다. 영상으로 제시된 일련의 그래프가 마음에만, 그러니까 머리에만 와닿는다면 감동적인 이야기는 머리와 가슴 모두에 와닿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단지 논리적인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근원이 하나님을 가슴으로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슴으로부터 알아야 되는데,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야기가 단순히 머리에 뿐만 아니라 그 가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입니다. 현명한 리더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고 현재 일하고 계심을 실화로 들려주는 것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야기 성격이 잘 나옵니다. 지금 현명한 리더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한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고 현재 일하고 계심을 실화로 들려주는 것이다. 아울러 리더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미래와 연결시켜야 한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나 같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 모두를 모세가 다시 들려주는 내용인 것이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그 전통을 이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나아갈 바를 나누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머리에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워드 가드너를 인용합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리더란 본질상 이야기꾼이라고 말하면서 리더가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대로 사는 것도 또한 똑같이 중요하다, 그 말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통해 비전이 나눠지는데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작은 첫 번째, 이야기에 포함된 네 가지. 이야기에 포함된 네 가지.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하워드 가드너를 언급하면서 이야기에는 네 가지가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에는. 제가 책을 먼저 읽죠. 전통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형태는 이야기였다. 하워드 가드너는 리더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조직 생활에 네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한다. 첫째, 사람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사람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난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타당성이 있고 중요하며 주변 세계에 의미 있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리더는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데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기 삶의 경험을 보는 시각을 길러주기 위해 리더 자신의 사생활을 들려줄 때도 있다. 그럴 때 리더의 메시지는 물론 리더 자신도 신임을 얻게 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들으시고요, 필요하면 책 사보세요. 아니면 방송 여러 번 들으시고요, 아니면 하워드 가든의 책을 사보세요. 리더십에 대한 책 더 보실 분들은. 두 번째, 이야기는 조직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창설자의 비전이나 오늘의 조직이 있기까지 초창기 사람들이 겪었던 고생을 들려줄 수 있다. 아울러 리더는 현재 조직이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하고 있는 모습을 들려줄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다. 리더는 가치와 의미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를 돌려줘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참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번째, 리더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경우에 따라서 교회의 문화, 회사의 문화, 국가의 문화가 될 것이다. 조직의 영웅이 누구이며 조직에서 중시되고 주목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통해 들려준다. 아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책에 먼저 나온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은 경험하는 삶에 보면 그 아이바라는 분의 얘기가 나오죠. 책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혹은 이바라고 나오죠.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카나다의 세스코튼 제1침례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를 대학생 전도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그 아이바란 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낙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난하고 몸도 약해서 그 사역을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죠. 성도님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분이 할 일이 보였죠.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대학에 나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헨리 블랙갑 목사님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그때 거기는 이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이바는 무릎이었다 그랬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가서 어떤 전도할 대상이 있을 때마다 부탁한 거죠. 그러면 그분은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느 주일입니다. 웨이라는 학생이 그 주에 자기 룸메이트인 더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아이바에게 부탁했었거든요. 그런데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 처음 영접할 사람을 나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더그가 웨인과 함께 나온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아이바를 봤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캠퍼스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가 들어있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 들어있고, 그 교회가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들어있고,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가 들어있고, 이게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여러분 영상으로 나눌 때 나눌지 모르지만,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고 하셨을 때 그 얘기를 가끔 나눕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저기 몇 년 다녔으면 포도나무 교회. 지금부터 24년 전쯤, 25년 전쯤, 내년이 포도나무 25주년 되는 해입니다. 부활주일이 장립기념일입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오금동에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개척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이 분당에서 시작할 것과, 그리고 교회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참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방법, 그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열매 맺는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사람이고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사람이죠. 그 내용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이 말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 향하시는 것을 본다, 그것을 나도 향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향하신 모든 걸 보이신다. 이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심이 보이면, 예수님이 행하심이 보이면, 우리가 우리의 온 삶으로 그분의 일에 동참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그때 나타난 하나하나가 열매죠.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로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아마 그 다음 주 같은데요, 제가 분당에 와서 봤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사표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사례비를 10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이달 사례비를 받아야 이달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분당에 와보니까 사택만 하더라도 5천만 원이 있어야 얻을 수 있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주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습니다. 머리로서는 가슴으로. 그래서 제가 사표 내고 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며칠 지났는데, 한 번은 평소 때 친하게 지내던 한 치과의사 선생님이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러더니 끝나고 저에게 봉투 하나 주면서 이거 사택에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3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짜로 분당에 가서 사택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제가 처음 분당에 가본 날 첫 번째로 들어간 건물에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그 예배 장소는, 들어갈 장소는 그 잔금이 1년 정도, 입주가 1년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1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택은 한 달 만에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또 3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5천만 원짜리인데다가 양쪽 계약금 주고 복비 나가고 나니까 3천만 원이 또 부족한 겁니다.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채워지지 않으면 길거리 나앉으면 되는데 이제는 채워지지 않으면 이때까지 들어간 돈 다 뜯기고 나앉게 생긴 거죠. 그때는 제가 교회 사표내니까 언제까지 짐 비워주지 않으면 짐 드러내겠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계약서에 잔금 들어간 날짜가. 그리고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거죠.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그런데 한 25일쯤 됐는데 이쯤 되니까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가족들을 잘 섬겨주던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한 3천만 원만 좀 꿔달라고 그럴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3천만 원만 좀 꿔달라고 그럴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곧바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그분에게 3천만 원 좀 꿔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내용을 다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최소한 그분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 믿을 만한 게 못 되니 믿지 말고 다 돈 꿔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던 시간이 갑자기 안 지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천천히 가더라고요. 어차피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실 텐데. 근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말이 떠올라요. 이 속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잔금 날짜 이틀 앞두고 밤 11시쯤에 전화 왔습니다. 한 성도에게서 목사님 헌금 3천만 원 됐습니다. 그래 채워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주 나눕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포도나무 교회란 이름은 왜 주어졌는지, 포도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가능한 건지,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 세 종류의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 속에는 네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보판 159쪽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기는 비전을 전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다. 그래프와 도표 같은 자료는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지만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에다 헌신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리더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뭐냐면 그 조직을 위한 모금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조직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그냥 쥐어짜를 노력하는데, 특별히 때로는 기독교 단체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너무나 인본적이고요.
언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이 붙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눌 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일을 볼 때,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볼 때 그들 속에 불을 붙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가 꾸준히 들려줘야 할 이야기는 최소한 3가지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어떤 종류의? 첫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 리더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과거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나 조직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활동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그분은 언제나 이전에 하신 일을 바탕으로 다음 일을 하신다. 일직선상에서 있죠, 하나님의 일은.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멀리 되돌아볼수록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돌프 히틀러가 영국 역사를 읽었더라면 자기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될지 알았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리더가, 영적 리더가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과거 이야기입니다. 아까 모세가 신명기는 율법 전체를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쭉 설명하면서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이게 과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4년, 2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25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전히 포도나무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의 성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 이야기입니다. 근데 리더가 나눌 이야기 중에 한편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과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도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핵심입니다. 사실 영적 리더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또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기 위해서도 친밀한 교제가 필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수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역사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잘못 온 게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셨습니다. 멈출 때가 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섰습니다. 딱 그 자리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진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느냐? 앞에는 뭐죠?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최정예벌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미 코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중간에 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다 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모세가 보는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못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나눠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처한 일터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리더가 나눠야 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과거 이야기인데, 과거는 이미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 종류는, 네, 쉽겠죠. 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있으니까 나머지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현재 이야기가 있겠죠. 현재 이야기. 리더는 현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하나님의 활동을 자동으로 연결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는 포도나무 교회를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에 속한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실 거라고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성도들 삶 속에 일하고 계시겠죠. 일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이것을 자동적으로 연결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누가 연결시켜 줘야 되느냐? 리더가 해야 될 일인 거죠. 포도나무께서 여정모 목사, 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들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들을 나누는 것이지요. 제가 일도상임하도록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일터라는 용어는 최근 쓰기 시작한 거고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면서 우리의 무장돼야 할 이런 각 분야에서 어떻게 무장돼야 할 건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또 이렇게 길을 배워가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랬는데, 그 한 분야가 어떤 부분이 남은 게 있었느냐 하면 어떻게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세우신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로잔대에서 보니까 바로 그 일터 사역 포럼을 하더라고요. 1차로. 그래서 다녀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녀와서 그 일터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 또 비즈니스 미션이죠. 어떻게 비즈니스를 사역으로서 감당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죠. 이게 큰 주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컨퍼런스를 교회 회복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교회 회복 전반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다음 하나하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게 하실 건가 그랬는데, 기도하는 중에 다가오는 컨퍼런스는 부흥으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흥으로. 그러면서 제가 생각과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약간 혼동도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지? 왜 이를 인도하시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선명히 보여진 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루기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게 보여졌습니다. 나는 참물교 선교회 세계 전교대회가 2년마다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년째 돼가 돼서 지난번에 비해서 올 연말에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이걸 생각하는 중에 주님이 내년에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3년만 했더라고요. 딱 3년이 다음인데 내년에 하기를 원하시면서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그 유업 중에 놀라운 성령의 더 기도해서 주님 인도를 따라야 되지만 역사가 될 거고요. 아니면 열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이 열방과 부의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비즈니스 애시 미션 세계 선교대 이 부분을 다루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포도나무 교회 그동안 각 분야에서 영적으로 무장되고 세워졌는데 이제 성도들이 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는 것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느헤미야서만 하더라도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분명히 나누시기 원하신 건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분명히 인도하신 것 같은데 따라가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주일날 또 성경책을 쭉 살펴본다는 게 일반적으로 낯서는 부분이 가니까 우리 지금 그동안 설교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아까 나눈 것처럼 인도하시되 그런 관점에서 영적 어떤 대적이라든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방해, 공격 이러한 부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고 이런 부분의 관점에서 살펴보나 라고 시작을 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인도해 가신 과정에서 성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일체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리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일하고 계신 또 하나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닙니다. 2012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설교를 여러 번 많이 했는데 근본적으로 돌이켜지지 않은 걸 보이시면서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전체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군 캠퍼스, 열방, 직장 LA까지. 우리의 그 모든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는 광고 시간이 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행하심을 나누기 위해서요. 나누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고 시간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우리 가운데서 그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리더가 나눠야 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리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나눌 수가 없지요. 나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럼 뭐겠어요? 미래 이야기입니다. 미래 이야기입니다. 우선 책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리더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그려주어야 한다. 다시 읽어볼까요? 리더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그려줘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약속의 진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하셨다.
미래를 그려줘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며 하나님이 중심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만 하더라도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행하신 관점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라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나눠야 합니다. 리더가. 이거요,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예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 소망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리더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몇 번만 그렇게 되면 양측이 소년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더 이상 리더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더는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나눠야 하는 겁니다. 미래를 그려줘야 한다고 그래서 리더가 말하는, 펼치는 미래 청사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 그 이야기의 성격에 대해서 말할 때, 그때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현명한 리더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고 현재 일하고 계심을 실화로 들려주는 것이다. 아울러 리더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미래와 연결시켜야 한다. 미래 이야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새물결 기도학교가 세워져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없진 않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실 일들은 더 놀라우게 하실 겁니다. 근데 학교에 대해서 처음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졌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2007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또 자주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고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했는데 최근에 나누는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2007년 맞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온 지가 그때 처음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날이 2007년 3월 5일입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새물결 신학, 새물결 그때는 훈련원이었습니다. 새물결 훈련은 그 개강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렇게 주셔서 어떤 부분 나눌 것을 이렇게 마음에 주셔서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제 눈앞에 선명히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선명히 스크린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딱 깨달아집니다. 저는 새물결 선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새물결 선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고 여러 나라에 확장될 것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우리의 복음에서부터, 예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회복돼야 할 건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길을 보이셔서 그렇게 따라왔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그렇게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고,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각 분야에서 회복되어질 것인지가 보여서 그걸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몇 명이나 모이면 하고 안 모이면 안 하면 되지. 무슨 내가 계속 무슨 뭘 세우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개강 예배에 졸업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축하하러 온 분들까지 숫자가 많았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뭐가 딱 보이냐면요, 십자가 복음, 예배, 영적 리더십 등 교회가 회복돼야 할 각 요소에서 하나님의 길이 선명히 정리되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열매가 삶으로 실제로 나타나며 그리로 다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이 각 분야에서 세워지고,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조직, 제도, 학교 같은 요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일은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들, 그리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계속되어질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명히 보여지면서 그 세 가지가 준비되는 데까지는 너희 1세대 몫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때부터 학교가 염두에 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우리 기도학교는 거기에서 처음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얘기 나누는 중에 이제 기도학교에 대한 뜻을 분별하고 나누기 시작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가 나눴더니 제가 주저리 얘기를 하는데 저게 될 법한 얘기냐 싶더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말한 지 1년도 안 돼서 제가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머리카락이 솟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게 미래였습니다. 지금은 과거입니다. 근데 왜 그게 되어지느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대로 되어지고 제가 저렇게 말하면 저대로 진다고. 아니요, 아까 처음 여러분 보셨어요? 그 학자들이 잠언서에 대해서 아까 한 얘기를 보셨어요? 이 문맥에서 비전은 사건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미래를 내다보거나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어떤 성경들은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의 토대에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개인이 신통력이 있어서 말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게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는, 영적 리더는 미래를 그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의 공유에서 한 가지 핵심이 뭐냐 하면 이야기인데 미래 이야기라 그 말이죠. 리더는 미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미래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각 사람 속에 일하고 계신 일들이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어떻게 영적 리더들이 비전을 공유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설교를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영적 리더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것이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어서 그들로 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함으로 어떻게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인가.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요셉처럼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주님 따라가고 자라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이제 그 분야에서 이제 그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나서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이 시대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고 교회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더 확산되어져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